할렐루야. 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으니까 봄을 세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봄을 설정하고 이 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계획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시며 좋은 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설도 빨리 왔고 그래서 사순절도 빨리 오고 또 당연하게 부활절도 빨리 옵니다. 게다가 우리 3월 첫 주일이 새신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2분의 교우들이 함께 열흘 동안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어린이 교회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젊은이 교회가 수련회를 하고 청소년 교회도 아마 준비를 해서 거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우시고 면밀하게 세우셔서 봄을 맞는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호를 보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우리 땅에 온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1895년에 우리 조선 땅에 당도해서 서울에서도 또 부산에서도 의사가 없는 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당시로서는 완전히 무의촌이었던 원산의 선교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원산에서 중요한 의료 선교를 감당했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엄격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조선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생활 습관 또 조선인들의 시간관념 조선인들의 위생관념 이런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조선인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우니까 조선 사람들이 나는 아무리 아파도 하디 선교사에 가서 치료는 안 받겠다. 차라리 아프고 말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보낸 선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도무지 조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위생관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선교하기 굉장히 힘든 까다로운 민족이다. 이제 뭐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조선 사람들이 선교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원산 지역이 이게 산도 많고 막 이래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의 열매가 안 맺힌다 하는 보고서를 많이 보냈고 시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8월 말에 선교사 7명이 원산에서 여름 휴가 겸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지금까지 선교가 잘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 조선인들이 뭔가 부족했고 조선인들이 그랬고 생활 환경이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웠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하디 선교사가 크게 깨달은 것이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은 내가 조선인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의사고 이 사람들은 환자고 나는 서양에서 왔고 이 사람들은 아주 못 사는 나라 사람이고 뭐 이런 교만이 내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뭘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니까 그게 설교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하면서 그가 진행하는 집회, 성경 공부 이런 거에 조선 사람들이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디에게 가서 진료를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원산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 회개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에 1904년 그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이화학당 학생들과 배재학당 학생들이 개학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새벽기도 집회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와서 이걸 주재를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 예정으로 시작된 것이 일주일이 지나도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계속 오고 2주일째도 또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3주 동안을 계속 집회를 하면서 전부 다 내가 잘못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 운동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도화선이 되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까지 불이 옮겨붙는데,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선교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100만 명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하디 선교사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게 조선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 하디 선교사가 영적으로 각성한 그 1903년의 일 다음에 120주년 기념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직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 43분이 하디 선교사의 이 영적 각성을 주제로 해서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를 강원도 일대에서 가졌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처음 세운 양양 감리교회에도 방문을 했고, 또 하디 선교사와 함께 긴밀한 그러한 협력을 했을 것 같은 한서 남궁옥 선생님,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퍼뜨리고, 그리고 교육 입국, 신앙 구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남궁옥 선생님 기념교회, 홍천에 있는 한서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앙 선배들의 역사가 우리 어둠으로 갈 뻔했던 그 역사에, 또 정말로 절망하고 썩어가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소금을 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리웠던 위대한 사건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소금과 빛의 자치, 이것이 오늘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봉독한 본문이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들려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맨 첫머리에 있습니다. 팔복 선언 다음에 곧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거를 유대인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에게 들려질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빛된 존재,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무슨 빛을 줍니까?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는 랍비도 아닌데,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우르르 떠라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런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랍비가 아닌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랍비가 아니고 여기에 모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난 뭐 왜 이렇게 살까 생각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인정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파송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너희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격을 선포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떻든 하여튼 너희들이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어떤 성경학자는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너희만 세상의 소금, 너희만 세상의 빛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헬라어를 잘 몰라서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너희만 세상의 빛이고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랍비라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와 있는 정말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러나 새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가 세상이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만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소금과 빛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하시는 걸까?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 소금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썩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을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면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변질된 소금, 맛이른 소금이라는 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 진짜로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라는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하나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주석을 보면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사해바다에 가면 사해바다 주변의 그 땅에 새하얀 가루들이 수도 없이 흩어져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주석하는 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소금이 물에 다 녹고 나서 그 다음에 소금기가 다 빠지고 남은 흰 가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뭐 안 가봐서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가서 확실하게 보고 맛이른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금인 듯한데 소금기는 없이 형체만 남아있는, 그게 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겁니다. 두 번째로 맛이른 소금의 경우를 제가 굳이 상상한다면 병이나 이런 밀폐된 곳에 숨겨져서 밀봉된 소금입니다. 소금이긴 한데 소금이라고 선포는 하는데 그게 뿌려지기 전까지는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내가 소금이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소금으로서 뿌려지고 작용되지 않으면 소금의 의미가 없는 거죠. 뿌려져야 되고 작용돼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맛이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혹은 이 둘 중에 하나거나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소금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흰 가루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앞부분에 팔복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제 이러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가난함,
또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맛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소금의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맛은 다 없고 오로지 그냥 내 한 몸 한평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맛만 갖고 계십니까? 이런 맛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만나는 소금이 아니죠. 이런 내용을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은 전혀 없는 흰가루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에 담긴 소금도 마찬가지죠. 뿌려지지 않는 한 그거는 의미 없는 소금입니다. 바닷물의 소금 함유량이 2.8%라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짠 바닷물 같은데 2.8%의 소금 함유량 가지고 그 바다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그 바다가 변질되지 않게 유지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 하나 해서 뭐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가 지키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희망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또 적절하게 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실존이 허약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빛의 문제입니다. 빛은 뭐니 해도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죠.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미국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질 무렵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그 등에 불을 옮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지는 무렵에 이 집에서 불이 켜지고 저 집에서 불이 켜지고, 이거 한꺼번에 여러 집을 못 다니고 뭐 스위치 올리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깜깜한 밤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걸 보면서 7살 된 어떤 아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어둠 속에 구멍이 생기고 있어요. 귀한 통찰력 아닙니까? 어둠 속에 구멍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어둠 많은 이 세상에,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구멍을 내어라, 균열을 내고 빛을 심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오실 빛이다, 특히 이방의 빛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의 기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간다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세상에 반사해주고 세상에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 이곳에 저곳에 빛의 구멍을 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감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산 위의 도시입니다. City on the hill. 중세기에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102명의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목표했던 바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산 위의 도시를 건설하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 산 위에 높이 쌓인 그 빛이 가득 비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자. 이후로 모든 선교사들이 아마 파송되는 나라마다 그런 소망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자기의 빛을 비추는 대신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을 켜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말 아래 두었다.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는 건데 등불을 켜서 말이라고 하는 게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대박 있잖아요. 열대가 한 마리죠. 그 한 마리를 담는 그 통을 등불 위에 이렇게 덮어준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빛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자기만 비추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자기가 갖고 세상에 대해서는 숨고 침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신앙적인 비겁함,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은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양천 지역에서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등경 위에서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등불, 아니면 먼 바닷가에서 모든 배들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등대 같은 교회로 세움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테고요, 우리의 등불이 가물가물하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도 힘겨워할 겁니다. 주민들이 어두운 상황을 살아갈 때 구원의 빛으로 어둠의 구멍을 내주고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회, 인생의 어두운 밤에 소망의 불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45년 전에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친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만큼 세상이 밝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로 소중한 사실인데 우리들은 종종 몰라서 무시하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무시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신과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서중석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소금과 빛이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빛과 소금 자꾸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과 빛, 이 순서를 지키셨습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지 못하나 빛을 앞세우는 심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에게 강력하지만, 아주 강렬하지만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려는 헌신과 희생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뒤로 슬그머니 빼놔요. 모두가 빛은 되고 싶은데 소금은 되기 싫어하는 오늘날의 신앙의 풍토, 그것이 소금과 빛 대신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한 독서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빛의 역할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빛이 있는 한 계속 뭐가 보이잖아요. 빛이 비치면 자기가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녹아서 사라지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빛은 되고 싶은데 소금으로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은 싫은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의 성도들의 섬김, 실천, 특별히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주님께서 명하신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현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하기는 우리의 섬김과 실천으로 이 땅에서의 또 선교하는 모든 땅의 어둠의 역사에 빛의 구멍이 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실천으로 절망하고 어둠이 지배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보람과 의미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앞서야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녹아지고 헌신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게 빛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둠의 그러한 삶이 많습니까? 어둠의 상황이 많습니까? 요즘은 좋은 것보다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그만큼 세상이 맛있는 세상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세상이 요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만큼 세상의 밝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만나는 소금, 그것을 병 속에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뿌리고 세상을 향해서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들의 실천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빛, 그것을 말 아래 두지 마시고 등경 위에 올리고 등대불처럼 밝혀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금을 뿌립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을 비추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더 만나는 세상, 더 밝은 세상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2023년 새봄을 맞이하는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인의 자부심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뿌려지는 것만큼 세상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비추는 만큼 세상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러한 2023년 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창립 45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나아가는 이 마당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켜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실천이 모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